12장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 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잡고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 나흔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너희는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너희에게 첫날에도 성회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가 되리니 너희는 이 두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각자의 먹을 것만 갖출 것이니라.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로 삼아 대대로 이 날을 지킬지니라. 첫째 달 그 달 열 나흔 날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이래 동안은 누룩이 너희 집에서 발견되지 아니하도록 하라. 무릇 유교물을 먹는 자는 타국인이든지 본국에서 난 자든지를 막론하고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지리니 너희는 아무 유교물이든 먹지 말고 너희 모든 유하는 곳에서 무교병을 먹을지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목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에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하며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그 백성을 재촉하여 그 땅에서 속히 내보내려 하므로 그 백성이 발교되지 못한 반죽 담은 그릇을 옷에 싸서 어깨에 매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유월절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방 사람은 먹지 못할 것이나 각 사람이 돈으로 산 종은 할례를 받은 후에 먹을 것이며 거류인과 타국 품꾼은 먹지 못하리라.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며 이스라엘 회중이 다 이것을 지킬지니라.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 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본토인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이방인에게 이 법이 동일하니라 하셨으므로 온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으며 바로 그 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무리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풍성히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11장에서 하나님은 마지막 재앙을 예고하셨습니다. 그것은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들이 죽임당하는 재앙이었죠. 이것은 애굽과 바로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며 애굽의 모든 신을 심판하시는 것이라고 오늘 본문 12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재앙은 모든 애굽 땅에 내려지는 재앙이었으므로 이스라엘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도 피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즉, 그 죽음의 재앙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드리워지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이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포기하신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애굽이라는 세상의 힘에 의해 죽임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였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11장 7절에 이 재앙은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알게 하시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죽어야 할 존재들을 죽음에서 건져내시기 위한 계획을 세우셨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것이 바로 유월절 규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새롭게 시작하십니다. 바로 이 달을 그 해의 첫 달로 삼게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 달 10일에 어린 양을 준비하게 하십니다. 어린 양은 흠없는 1년 된 양과 염소의 수컷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14일에 그것을 잡아 그 피를 집의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서 쓴 나물과 함께 먹어야 합니다.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아야 하며 혹 남은 것은 모두 불에 태워야 합니다. 특이한 것은 그것을 먹을 때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 하달되었을 때 언제든지 지체하지 않고 떠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어야 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도는 주님의 말씀이 임할 때에 즉각적으로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늘 깨어서 기도함으로 준비된 삶을 살아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애굽의 모든 초태생이 죽는 재앙은 고센 땅도 비켜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재앙은 이미 11장에서 살펴본 대로 하나님이 고센 땅에 있는 자기 백성을 구별하시려고 내리시는 재앙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른 그 달 14일에 잡은 그 어린 양의 피가 이스라엘을 위한 표적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피를 보고 넘어가시겠다고 말씀하시죠. 이스라엘이 재앙을 피하고 죽음에서 살리심을 받을 수 있는 근거는 그들의 행위나 인간의 선함이나 혹은 혈통 따위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은 그 피를 보시고 재앙이 지나가도록 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어린 양의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미하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그 구원의 은혜를 얻게 된 것은 하나님이 죄된 우리를 보셨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흥건히 적시고 있는 십자가에 달려 남김없이 쏟으신 아들의 피를 보셨기 때문입니다. 즉 성도의 구원은 인간의 공로에 의한 것이 아니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임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피 흘림 없이는 죄 사함도 없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재앙이 지나가는 그 유월절이 구원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무교절은 구원받은 이후의 삶을 의미합니다. 14일에 양을 잡는 그 유월절이 시작되면 이스라엘은 7일 동안 누룩이 없는 무교병을 먹어야 합니다. 이것을 무교절이라고 하는데 이스라엘 문화에서는 유교절과 무교절을 동일하게 생각합니다. 15절은 무교절의 첫날에 집에서 누룩을 제하라고 말씀하는데 성경에서 누룩은 죄를 상징하죠. 그 죄가 번져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무교병을 먹는다는 의미는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이후의 성도의 삶이 죄에 물들지 않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 말씀처럼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5장 6절과 7절에서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경고하면서 유월절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으므로 성도는 묵은 누룩을 내버려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유월절 어린 양의 피와 누룩 없는 삶을 정확히 연결하고 있는 것이죠. 이 유월절은 이스라엘과 그 자손이 영원히 지킬 규례라고 말합니다. 그 말은 이 유월절 규례를 대대로 가르쳐서 지키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그 내용이 대단히 중요한 것인데 오늘 본문은 26, 27절에 교육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이 유월절은 영원히 지켜야 할 규례이므로 그것은 오늘날까지 유효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감사하며 그분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죠. 또한 찢기신 살과 흘리신 피를 먹고 마시는 그 성만찬을 행함으로써 유월절 어린 양이 되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드디어 그달 그 밤이 되었습니다.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을 치셨습니다. 바로의 장자도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 29절은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다고 말씀합니다. 그 밤에 애굽은 곡소리가 끊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과 이스라엘 백성을 보냅니다. 33절은 애굽 백성들도 이스라엘 백성을 재촉하여 속히 내보내려 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은 지체할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양식을 준비할 겨를도 없이 발교되지 못한 떡반죽 그릇을 옷에 싸서 어깨에 메고 급히 떠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들은 무교절의 규례대로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워 먹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을 나올 때 이미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대로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취하게 하셨습니다. 무임으로 고된 노역을 감당해야 했던 지난 세월에 대한 보상인 것이죠. 또한 그것은 앞으로 성막을 세우는 재원으로 사용될 것입니다. 드디어 이스라엘은 그들이 거류하던 라암셋을 떠나 숫곳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장정만 60만이었고 수많은 잡족과 심이 많은 가축이 함께 나왔다고 기록합니다. 40절과 41절은 이 날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 끝나는 날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42절은 10번째 재앙이 내린 그 밤이 여호와의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밤이라고 말합니다. 그런가 하면 51절은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무리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애굽으로 대표되는 이 세상에서 세상과 구별되어 살아가기 원하는 주의 백성들은 세상의 불의와 부조리한 힘에 고난을 당합니다. 그러나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출애굽이 오랜 시간 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찾아왔던 것처럼 성도가 박해당하는 이 세상이라는 애굽의 시간도 끝이 나는 그 날이 반드시 찾아올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밤에 이 불의한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며 심판하시는 바로 그 날에 창세전에 계획하신 언약의 땅으로 당신의 자녀들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 날은 아무도 모르게 도적같이 임할 것입니다. 이 달의 어느 날 혹은 오늘 이 밤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그 날을 살아가고 있으며 그렇기에 오늘도 그 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보혈의 공로를 의지함으로 마지막 재앙 같은 시대를 거룩하게 구별된 자로 살아가시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